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. 할 수 있거든요. 무슨 말이냐.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. 예수님께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던 베드로가 더 이상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올라쳐오는 바다를 보고 바다를 봅니다. 그러던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자리하지 않고 두려움이 자리하여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져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. 믿음이 없진 않았어요. 그러나 그의 믿음이 예수님 앞으로 몇 발짝 10m 정도 걸어가니까 그의 믿음이 점점 없어져서 적어졌던 거예요. 귀신 들린 아이를 가졌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사람 저 사람 예수님이 제자들께 나아갔죠. 찾아갔죠. 아마 처음에는 그 아이가 나을 거라고 예수님이 소문을 많이 들었죠. 예수님이 손 드니까 귀신이 떠나고 안진병이 떠나고 눈이 장님이 보이고 귀가 뚫리고 온갖 병들이 낫는 그런 기적들을 들었어요.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때마침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고 제자들이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. 베드로도 오고 또 요한도 오고 마태로 다 와서 했는데 낫질 않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의 믿음이 점점 작아졌던 거야.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믿음이 처음에 만났던 믿음처럼 굳건하게 지킬 수가 없었고 할 수만 있다면 당신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. 마치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소문만 들었죠. 그때 당시에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유적지였습니다. 하나님께 대항하고 저주받던 자들이 어떻게 되나 그런 유적지, 그 앞에 맨날 문 앞에 찍고 서서 많은 사람들한테 구걸하며 있었던 바디메오가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라는 사람의 소리가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. 계속 들렸죠. 예수가 누구누구 쫓아 누구누구 쫓아 귀신들이가 나왔다, 문둥병자가 나왔다, 안진병이가 일어났다, 장님이 눈을 떴다.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바디메오와 모든 신경이 그게 집중되고 예수님 오늘날만 기억하면서 거기서 자기가 나은 모습을 상상을 하고 또 예수님이 지나갔을 때 자기가 기도받고 나와서 앞을 보는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했어요. 그럴 때 예수님이 거기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셔서 나를 버리지 마소라고 소리 질렀습니다.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처음엔 제자들이 조용하라 얘기했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계속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소리치게 됩니다. 그러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내가 내 소리를 들었다. 나에게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이제 바디메오를 불러서 예수님께 데려가게 됩니다. 그런데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그 순간 바디메오는 입었던 겉옷을 그 동냥하는 그 겉옷을 비가 오면 비를 맞고 해가 뜨면 햇빛을 가리는 그 겉옷을 밤에는 이부제를 쓰는 그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가게 됩니다. 그런데 그 예수님께 걸어가는 그 시간 동안은 바디메오는 여전히 장님이었어요. 즉 우리에게 주님께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간, 그 응답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이루어지는 시간까지는 우리의 믿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그 믿음의 시간이 베드로는 시간을 지나면서 파도가 일고 북풍이 일고 바람이 불면서 그 믿음이 점점 적어졌고 또 자녀가 귀신 될 때는 그 아빠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낫지 않으니까 믿음이 점점 적어졌던 거예요.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말씀하셨죠.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. 또 귀신 들린 아이 아빠에게 이랬습니다. 할 수 있거든요. 무슨 말이냐.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으려다. 그러니까 그 아이 아빠가 예수께 부르짖습니다. 주님 저를 용서하시옵소서. 제 믿음 적음을 도와주시옵소서.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믿음 없음까지 도와주시게 됩니다. 이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가 이루어지는 시간에는 우리가 견뎌야 할 믿음의 시간이 있어요. 그때는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. 어느 누구 도와줄 수 없어요. 우리가 오로지 믿음으로 견뎌야만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. 우리가 큰 믿음을 가졌을 때는 그것에 대한 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작은 믿음대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.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. 베드로에게도 믿음이 적은 자요.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? 믿음이 적은 자요. 또 아이 아빠에게도 왜 의심하느냐. 할 수 있거든요. 무슨 말이냐.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없으려다. 믿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.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. 우리가 믿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더 크게
쓰임받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 믿음 없음을, 여러분은 믿음의 적음을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소리쳐 외쳐 부르십시오.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없음도 도와주셔서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, 오늘도 우리의 믿음 적음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외치십시오. 그럼 너는 내게 부르자. 그럼 내가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위대한 일 내가 보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므로 저희도 올해 선교사역비 20억을 두고 저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.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나 나의 작은 믿음 위에 하나님의 믿음이 더해질 때 주님이 능치 못함이 없음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큰 산도 옮기시는 그런 믿음을 주님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여주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존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. 동지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주님께 소리쳐 외치십시오. 주님 제 적은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.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. 이상 제12호 빈민촌 사랑의 집짓기 건축 현장 6일째 박만호 선교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